5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입니다. 바로는 애굽을 움직이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의 내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가 하룻밤 꿈 하나에 무너집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 누구도 바로의 불안을 잠재워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온통 그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그는 내일이라는 불확실성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 불안의 한복판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의 내용만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바로 앞에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중요한 것은 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꿈을 누가 보여주셨는가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히브리 민족의 신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주관하시는 분도 애굽의 풍요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굽의 흥망성쇠도 시대의 흐름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요와 빈곤, 나라의 흥망성쇠가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고 때로는 인간의 힘과 수완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 속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선포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하나님은 이 일을 앞두고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를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해진 미래를 안다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에 대한 동일한 경고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요셉이 선포한 7년의 흉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처럼 성경이 예언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 또한 결코 변하지 않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풍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년은 단순히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흉년, 즉 예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풍년의 때에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회개도 미루고 순종도 미루고 믿음도 나중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흉년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날은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만큼 혹독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두려움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과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감독관을 세우고 풍년의 때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함으로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뭘 더 하나 하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뒤로 숨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방관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정하셨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흉년을 정하셨기에 풍년의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정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을 더 책임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쌓아두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풍년이 계속 이어지고 눈앞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흉년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은 상당한 절제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흉년의 때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가올 날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반드시 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계산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막연히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를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말은 불안과 공포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연과 혼돈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불확실한 미래를 알아보고 통제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요셉으로 하여금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을 깨어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올 일을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의 본문 36절의 고백처럼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래, 믿는 자에게 정해진 미래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며 흉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내일에 붙들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요의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게 하시며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를 미루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